예, 지금까지 저는 그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담고 있는 조건적인 면에 대하여 이제 했어요. 첫 번째 대지였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신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춤을 추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신비와 함께 계속 춤추어 갈 수 있을지 하는 문제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는 것으로 가능하다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신비와 함께 춤추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치신 사역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좀 강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과 만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길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신비한 역사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이지만 그렇다고 인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자격이 없다는 것과 자세가 없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말이에요. 우리의 자격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어떠한 자세로 응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와 함께 춤출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우리는 충분히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은혜의 신비는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그 하나님의 신비가 꽃피워지는 곳에는 반드시 무엇이 동반돼야 되냐 하면 신비와 함께 리듬을 타는 일이 동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 자세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 자세 중에 하나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예요. 이미 4절에서 본문 4절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말씀을 드렸어요. 4절을 마치고 이제 5절부터는 그 은혜는 반드시 반응이 따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반응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반응은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렇다면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란 한마디로 이전의 방향으로부터의 돌이킴이죠. 그 돌이킴으로 인하여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회개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아시기에 이에 대하여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인데요. 먼저는 본문의 니누의 성 사람들의 회개가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피는 거예요. 다음으로 회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하여 회개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니누웨의 뜻밖의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는 경종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니누웨의 돌이킴은 회개는 요나를 위시한 이스라엘의 폐역과 대조를 이루려는 의도가 매우 강해 보입니다. 요나서는 이방인들을
모범으로 세우셔요, 오히려. 그래서 이스라엘이 마땅히 서 있어야 될 자리를 깨우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최소한의 가르침밖에 받지 못한 이방의 도성 니누에가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 풍성한 성경 지식과 화려한 예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정말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내가 먼저 택한 내 백성 이스라엘, 선택된 민족이라는 헛된 자긍심을 버리고 가슴을 찢고 돌아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니누의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경종으로 울리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지속적인 회개의 중요성에 대하여 한번 말해보려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이 왜 중요할까요? 중요한 이유는 회개는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첫 관문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관문이에요. 첫 번째 관문이기 때문에 그 관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회개의 자리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나를 비우는 작업이에요. 나를 비우는 작업. 마치 쓰레기통을 비우듯 나를 깨끗하게 비워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에 너무나 쓸데없는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길을 잃는 것입니다. 빈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래야만 내 속에 소중한 것들이 담겨질 수 있어요. 나를 비우면 내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비어둔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의 가슴과 진정으로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를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의 길로 묘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생존하는 거예요. 생존. 우리는 생존을 목표로 살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지 않은 채 상실된 마음으로 방치되어지면 온갖 더럽고 추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의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런 마음으로 평생을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정말 비극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될 마음에 미움이 들어와서 그 미움이 주인 노릇을 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살았다는 이름은 있을 뿐 죽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다스리시는 평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안 대신에 탐욕이 우리를 지배한다면, 탐욕의 정신으로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는 한평생 만족을 모르는 삶을 살다가 떠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을 청소하여 주님이 주시는 새롭고 신선한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제대로 살 수 있어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제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비워내면 될수록 우리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과 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시선 머무는 그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역시 동하게 됩니다.
주님의 심장이 고동치는 자리에 우리의 심장도 고동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눈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생애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다른 이들의 기도 응답이 되는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그것이 우리를 통해 전달되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의 신비와 함께 리듬을 타며 사는 삶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회개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를 지속적으로 맛보는 길이 됩니다. 지속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심을 이루는 회개는 이례적이에요. 그러나 지속적 회심을 이루는 회개는 계속되어져요. 신비와 함께 지속적으로 춤추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회개를 드려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지속적인 회개의 어려움과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와 춤추며 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인 회개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자들에게 회개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다지 회개거리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회개를 하려면 딱히 회개할 거리가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정도로 회개하고 맙니다. 물론 우리는 더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더 윤리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더 상한 심령이 되어야 소망이 있어요. 두 눈에 액체가 마르지 않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죄를 더 지어서가 아니라 죄를 덜 지으면서도 회개는 더 강력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 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극복 방안을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치열하게 회개하는 생애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신앙의 수준이나 거룩의 수준을 높이 책정해 두어야 돼요. 정해 두어야 됩니다. 고작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반듯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고작 다른 교회보다 조금 나은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이 아니에요. 고작 우리의 목표가 더 도덕적이 되고 더 윤리적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더 교양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더욱더 철저하게 종교인이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우리의 수준은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의 성품. 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지점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수준이라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수준 앞에서 내 한계를 폭로당하게 될 때, 비로소 회개하는 것이죠. 설사 우리의 수준이 남보다 앞서 있다고 해도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기준을 상대하며 살아야 될 생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높은 기준 앞에서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추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죠. 언제나. 어떠한 자리에도. 남보다 조금 더 반듯한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가슴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애통하며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면서도 바리새적인 의로 떨어지지 않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이 높은 수준 앞에서 우리가 폭로되지 않고 고작
다른 누구보다 열심을 내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회개와 돌이킴의 자리로 나오지 못해요. 이처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매우 높은 수준의 모습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합니다. 그 수준 차이를 비교당하시고 그 수준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폭로당하기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파하십시오. 아파하는 정도를 넘어 돌이키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우리는 주님과 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끝없이 회개해야 주님의 세계를 풍성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신비와 춤추는 인생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대 젊은이들이요. 우리가 비록 현실이 88만 원 세대라고 해도 그것으로 기죽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사방에 막혀 있어도 위를 쳐다보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의 논리와 상식을 깨고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신비와 춤추는 인생이 되십시오. 가장 절망적이고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비가 꽃피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십시다. 또한 그러기 위해 지속적으로 나를 비우고 그분의 마음, 그분의 가슴과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기적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황제의 왈츠곡을 틀어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이 이끄시는 리듬을 따라 멋진 춤을 추는 우리 시대의 젊은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선지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서는 조건적인 면들을 가지고 있고 회개로 돌이키려는 하나님의 가슴이 있는 책이다. 것 꼭 명심하시고 이런 시각으로 선지서를 좀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우리 학우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